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으며 또 그들이 그 성취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찍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건너가라 라는 그 말씀은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중에 혹 무엇인가 부족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루신다, 이미 주셨다 라고 표현하듯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과 9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재능으로, 재주로,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때에 친히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임마누엘인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그 함께가 임입니다. 가까이, 옆에, 그 가운데 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쩌면 가장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뭐야 될까? 뭐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없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좋아서 그냥 방방 뛰고, 아프면 괴로워 죽을 것 같고, 좀 고쳐지면 또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태산보다 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가 여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9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영거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잖아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잖아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용기를 내어라.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대로 열매 다 거두지도 못하고 어쩌면 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낙담되고 절망되고 좌절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에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무릎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평생에 대적자가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즉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와 친히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대적도 없게 하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봐봅시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은 형통입니다. 형통.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형통입니다. 형통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형편, 어떤 감정에서든지 간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사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칼. 지혜롭다, 깨닫다, 또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참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형통은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은 참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삶의 현장에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그 신약적인 의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샤칼, 즉 형통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로기코스, 즉 신령한 영적인 이런 단어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고스. 로기코스라는 그 단어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 예언, 즉 가르치고 깨닫고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 형통의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영적 예배고,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냐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